예, 제나바 교육교회 의용 목사입니다. 자, 이 시간에 다룰 주제는 이 설교의 저작권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설교의 저작권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그 개념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서구, 미국이나 영국 이 서구 교회들은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설교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잘 지금 정리가 되어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사실 설교의 저작권이란 개념 자체가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물론 설교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설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게 올바른 설교일 때.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결국은 처음에 그 설교를 한 그 목회자에게 사실은 권한이 있어요.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설교자의 어떤 가족들, 친족들, 이런 가장 직계 가족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그 개념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아직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특정, 불특정 다수에게 선포된 증거된 말씀이에요. 그것이 예배 시간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그러니까 사실은 설교의 저작권 문제를 다룰 때 굉장히 미묘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가 설교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것이냐 사람의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선포된 말씀의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노력하고 수고한 그 목회자가 일단은 그 설교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회자가 이제 자기가 설교집을 내거나 그것을 어떤 인터넷으로 할 때, 근데 그 저작권에 대한 것들을 일단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나 이제 또 한편으로 그 설교의 저작권을 과도하게 이제 주장해서 이제 어떤 돈을 받고 그 설교 서비스를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저도 조금 이렇게 그래. 물론 이제 설교집 같은 거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이제 과도하게 그러면 안 되겠고, 미국의 그 팀 켈러라고 하는 신학자 설교자는 자기의 설교를 굉장히 돈을 주고 파는 그런 서비스를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해요.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 본인도 그렇고 그 직계 가족들도 그렇고, 가장 궁극적인 그 목적을 위해서는 그런 설교의 어떤 그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포기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접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억지로 막아놓거나 또 못하게 회방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접하지 못하게 인위적으로 그거를 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 괜찮아요.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고의적으로 막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어떤 수익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마음껏 좀 퍼질 수 있게 하면은 더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설교의 그 권리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주장해서 그것을 가로막거나 또 설교를 듣거나 그 설교집을 보는 사람들을 고소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물론 또 어떤 제3자가 그것을 수익으로 하는 경우도 그것을 이렇게 이제 좀 못하게 아니면 적절하게 이렇게 좀 협의를 해서 좀 정리를 하면 되죠.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한국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어떤 법적인 어떤 윤리적 어떤 그 영적 이런 개념이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그겁니다. 설교자가 자신의 설교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 그건 괜찮아요. 근데 본인이나 직계 가족들이 그걸 가지고 지나치게 어떤 이익 수단으로 삼거나 목적으로 삼거나 아니면 또 그거를 고의적으로 막거나, 왜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돼야지 왜 이걸 듣지 마, 보지 마, 이거는 잘못된 거죠.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설교의 권리는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것이고 사람은 그를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든 그 직계 가족들이든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으면 더 들려주면 좋잖아요. 돈을 안 받고 수익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이 바로잡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한다, 가로막는다, 뭐 또 그렇게 아무런 어떤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거를 뭐 이렇게 활용한다고 해서 그걸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그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히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곳곳에 선포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그것 자체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인데 왜 그걸 막습니까? 특히 설교자가 이제 돌아가셨고 직계 가족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직계 가족들은 그 설교하신 그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전에 증거했던 것을 그분이 사오라도 그 직계 가족들이 그 설교를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아예 그냥 공개 무료로 해버리던가 아니면 어떤 일정한 딱 어떤 그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그 설교 서비스를 한다든가. 서양은 그렇게 합니다. 외국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이걸 못 듣게, 못 읽게, 출판도 못하고, 오디오도, 유튜브도 안 된다. 그거는 죄입니다. 죄.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고 말씀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건 고의적인 죄예요. 그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짓입니다. 그러한 죄는 짓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많은 우리 설교자들이 힘써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 좋은 일이고 또 그 후대 그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교회가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도 이러한 일들을 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